성도님들, 이 기성세대 분들은 어려서 주입식 교육을 주로 받아왔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은 서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생님이 누구 한번 시켜볼까 하고서 막 여기저기 찾으시면 그때는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자기 안 걸리려고 저도 그랬고요.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피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면 적극성이나 능동성은 떨어지고 수동적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고 그렇게 스스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자기 주도적 신앙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의 길을 찾고 스스로 영성을 단련하며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즉 신앙의 테두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요. 이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의 자유가 있었죠.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뭐든지 먹어도 되고 또 원하는 대로 누리고 즐겨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울타리를 딱 쳐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넓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가서 마음껏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소수의 지역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문제는 남은 7지파입니다. 이 7지파는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는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요 아직 용기가 없습니다. 저 강한 블레셋 족속을 우리가 가서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지파들이 아직도 저렇게 득실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가서 쫓아낼 수 있을까? 여리고나 아이성을 깰 때는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했는데 우리 지파 이거 약한데 과연 혼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아직 미적거리고 있던 겁니다.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요, 너희들은 각 지파당 3명씩 정해라. 그러니까 7지파에 3명씩이니까 모두 21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여호수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이 7지파의 땅으로 나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분배됐던 땅 무시하고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라는 겁니다. 그림 그려오면 다시 섞어서 제비 뽑아서 나눌 테니까 다시 가봐라, 가서 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림을 그려오라라는 것에는 여호수아가요,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까지 포함해서 이게 더 크게 그려오는지, 아니면 그 땅 포기하고 안정택해서 지금 있는 땅만 그냥 그려오는지, 혹은 기존에 점령했던 땅만 그려오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않았던 그 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려오는지, 우리 지파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나가서 그들을 한번 쫓아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려고 다시 그림 그려와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상한 대로이실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정복한 지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복하라고 한 땅은 쏙 빼놓고 그들이 이미 정복했던 지역만 그려옵니다. 블레셋 지경의 5 반부들의 지파, 그 땅 다 그냥 빼버립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지역, 아직까지 그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않은 지역 싹 다 빼고 그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인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대로 그 땅만 차지하게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미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이 적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적극적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어봐야 요만큼 얻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취하고 가져가는 것, 이거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좁쌀만한 것만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 안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배포를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은 정말 크고도 큰 스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향해 도전하는, 그래서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스케일이 작아서 그냥 좁쌀만한 것 가지고 그거 누리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다 누리고 사는 믿음의 그림의 크기를 넓이 그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